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거리가 가까워져서 마음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표정이 다 보여요. 그때는 잘 안 보였는데 윤성원 집사님 거기 거리가 첫째 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다음 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에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 딱 나옵니다. 성경을 따로 보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 도비아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 이를 방해하려고 한 사람들과 거리가 먼 것은 누구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적들의 방해 공작과 침입에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성경을 볼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를 들은 후에
변화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해 되고 믿음은 견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월입니다. 2월 첫째 주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밝은 희망과 큰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동안 있었나요?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다른 모든 시련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중 일부는 장애물을 직면하고 일부는 삶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N.T. 라이트라는 성경학자가 타임즈에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기독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지만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장애물에 부딪혀도 앞으로도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느헤미야는 수사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 왕의 술잔을 올리는 권원장이었습니다. 수사는 현대의 이란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적들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으며 유다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밤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조사하여 해야 할 일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을 수집한 후에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것을 그들에게 말했고 백성들은 그의 반응을 했습니다. 2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외부인들과 함께 재건을 시작합니다. 일하러 가자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뿐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의 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이러라고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토목기사나 중장비 운전사나 석공이 아니라 성직자, 향수를 만들고 상인이고 금을 제공하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민뿐만 아니라 주변 외곽에 있는 남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너진 성벽을 모여 어깨를 맞들고 함께 벽을 재건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해는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랍인 겟셈, 아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랍인 겟셈은 예루살렘 남쪽에 살던 아랍인의 추장이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제거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산발락은 그의 무리의 주동자였으며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술은 뭐냐면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을 강력하게 합니다. 이것은 뼈가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질지 몰라도 말은 결국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머릿속에 소용돌이치는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연약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벽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희생을 바칠 것인가? 하루 만에 끝날 것인가? 불에 탄 돌 무더기에서 돌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3절에서 암몬 사람은 이 조롱에 덧붙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요커 영화 평론가 데이비드 덴비라는 사람이 스나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덴비의 책은 소설 미디어가 현대인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SNS를 통해 비난, 악성 댓글 문제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까지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대한 느헤미야와 건의의 영향력을 악화시키는 비열한 말로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비꼬는 말, 비열한 말, 조롱하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와 함께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역진역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은 자 앞에서 주를 도하시기를 하였음이나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전발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낙담시키려는 자들과 말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으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아뢰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 중에 몇몇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해 기도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 위협을 강하지 않도록 그들을 초대해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교를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전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도님과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을 부딪혔을 때 그것이 우리를 나천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의 같은 경험이든 형편이든 우리의 집중력을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망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갔냐면 일하러 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발락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위협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심히 분노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은 더 이상 말로 하는 조롱으로 가득 찬 말로만 공격하지 않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한 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행동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느헤미야가 경비병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처리해달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로 잠시 초점을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고 건물을 팔고 건물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사용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포장하고 옮겨야 했으며 재단 이사회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판매금을 위한 은행 업무를 했습니다. 또한 재정부에서도 함께 많은 일을 했고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음향과 악기, 영상을 밤늦게까지 설치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보초를 섰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 이전을 몸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다음 행동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한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가 직면한 장애물은 그의 가족 위의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 암몬인, 아랍인, 아스돗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이제 그의 백성은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환멸과 낙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장애물들은 사라지지 않고 느헤미야 위에 쌓여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하며 기도하고 집중한다 해도 장애물들이 점점 더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오랫동안 유포되어 온 유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장애물의 이름을 지정하고 승리를 주장하고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문자 그대로 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장애물에 직면해 있는데도 그 장애물은 뒤로 미루어뒀다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 특별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언제라고요? 제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구주의 권능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힘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불평과 낙담을 듣고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사람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사업에서 그들의 있는 은혜의 손길에서 원수들과 그들의 있는 돌무더기로 그의 초점을 옮겼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불평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이었고 흥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둘러싸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지루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일꾼들처럼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나요?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와 인생의 시련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그분의 놀라운 약속들을 덜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느헤미야가 일꾼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에 직면한다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그 구절은 성경에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77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가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에게 충실하셨다면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분명히 충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바울과 함께 계셨다면 분명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저와 성도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장애물들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게 어려운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힘과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게 선하게 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당면한 어려움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지도를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